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늘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 산타 할아버지가 궁금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일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산타 할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묻자 아빠가 당황한 기색이 보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나는 아는데. 그러자 아빠가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중국 사람이야. 왜? 라고 물었더니 가져오는 선물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 분인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사실은 누리며 느끼며 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을까 혹은 또 깨닫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오늘 예화의 첫 번째 이야기로 성탄은 신화가 사실이 된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출생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라는 것이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갖기에 큰 거부감과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정녀 탄생, 이것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신화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사실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동정녀의 탄생은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기적이란 이렇게 설명하는데, 초자연적 힘의 간섭으로 자연 외에 초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믿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연이 통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연 너머에 있는 어떠한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기적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연적인 그런 신념과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걸 경험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허구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예수님의 탄생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궁극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한 바로 탄생의 이야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 혹은 역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험적 인식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맛을 보고 느끼고 아는 것, 이거 바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설명적인 지식인데, 이성적인 지식인데, 내가 지식을 배우고 또한 내 머리로 알아서 분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명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가운데 어떤 게 더 강할까요? 경험적 지식이 훨씬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도 배워도 알아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실제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탄생의 이야기는 과거에서부터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이야기 혹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야기로 전해질 때는 신화에 불과했지만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실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도 바로 사실이 신화가 사실이 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지만 내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 얘기하는데,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듣고 알지만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버밍햄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그 단체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그럼 뭘로 바꾸면 좋겠느냐 했더니 윈터벌로 바꾸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축제적인 분위기로 일어나는 것이니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옛날 이름은 없애버리고 윈터, 겨울이라는 윈터와 페스티벌의 그 마지막 자를 합쳐서 윈터벌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그 시위에서 결정된 것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이고 아니면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말과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다시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이 어떤 절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냥 축제 아니면 그냥 연말에 있는 어떤 선물 정도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외되고 겨울의 축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호등에 3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빨간색, 파란색이요? 우리가 오늘 파란색이라는데 사실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멈추고 그리고 너 주의 깊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탄절을 상징하고 있는 3가지의 색깔은 과연 뭘까요? 별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첫 번째는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는 흰색입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정답.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록색을 메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의 색깔이 주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 빨간색은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색입니다. 겨울철을 대표하고 있는 화초가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이름은 바로 포이세티아입니다. 혹시 포이세티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포이세티아인데, 바로 겨울철을 가장 대표하고 크리스마스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꽃은요, 네, 빛이 있으면 이 꽃은 저 빨간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특별히 뭐 이렇게 비상구에 펴져 있는 그 불빛만 있어도 이 꽃은요, 저 빨간색이 되지 않고 저 빨간색 안에 흑점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꽃을 저렇게 빨갛게 키우려면 암흑이어야 돼요. 빛이 아예 차단되고 없어야지만이 저 빨간색이 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 잎은 매우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빨간색을 띠기 위해서는 차가운 곳에, 추운 곳에 있어야 이 색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이세티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둠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자기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한 그 사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인 것이죠. 2012년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인데요, 임신이 8개월 된 엄마가 있었는데 차의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뒤에서 화물차가 받는 바람에 앞으로 몸이 튕겨나갑니다. 벨트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창을 깨고 뛰쳐나가면서 결국은 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배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임산부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아마 직감했던 모양이에요. 배에 상처가 있으니까 배에 상처 있는 걸 더 찢어서 뱃속에 있던 자기 아래를 꺼내고 그리고 탯줄을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죽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천으로 덮어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와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데 탯줄을 잡아 당기니까 아이가 갑자기 응애하고 우는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혹은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엄마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는 들어서 아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위대한 사랑인지 느끼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녹색의 의미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유래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 6세기 정도의 유럽에서 이제 성극을 연극을 하는데, 그 주제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표현하고 싶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사시사철 푸른 이 전나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푸름을 갖고 있는 그 전나무를 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성탄추리로 이 전나무가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녹색은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사용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뭐죠? 녹색입니다. 녹색이 왜 그 사람들이 녹색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이며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 있고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반드시 훈련받는 훈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생還훈련입니다. 그 서바이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즉 이게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다가 적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훈련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옷이든지 아니면 전투 식량 모든 곳에 이런 문구가 반드시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희망을 가져라,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문구를 곳곳에다가 써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얀 흰색은요, 순결 혹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네,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3장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순결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영적인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불 속에, 사대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을 가진 또한 순결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이런 하얀 색이 바로 이런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인정하든 혹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혹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귀로만 듣고 혹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과 혹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놓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값없이 얻은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값어치를 알고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번 성탄절이 이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